예, 오늘은 장로의 전통,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당시 그 유대가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이제 장로의 전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현대 교회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장로의 전통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생각해 볼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의 전통이란 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특히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든 어떤 그 규율들, 그 율법은 이제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런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런 때는 저렇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어떤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갖고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괄적으로 다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로의 전통은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어떤 그 만들고 지켜왔던 것인데, 우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그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갈등을 빚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갈등을 빚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떤 그 위선적인 행동, 말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화가 있을진저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위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사실 전체 마태복음 23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한 가지 내용을 여기에 이제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들이 말하는 바, 즉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들을지라도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위선적인 행동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과 그 갈등을 많이 빚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당시 예수님 당시에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과 같이 그 굉장히 위선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비난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교회 내에 있는 그 목회자들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어떤 정보들, 생각이나 그런 행동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하죠. 즉 그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다 신학적인 근거가 있고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맞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장로의 전통으로서 그 성경이 나타내는 건 이상을 그 가르칠지라도 그 당시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 사람들을 뭐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렇게 거만한 모습이 있고 그러니까 그 뭐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교회 내의 어떤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좋게 생각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리새인은 이렇게 좀 이제 서로 다른 모습을 나타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어떤 존경하고 따르는 입장에 있었고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비난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실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잘못됐다 또는 이들의 위선적인 행동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욕을 먹을 만큼 그렇게 잘못된 행동만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원래 생각했던 의도가 처음부터 그렇게 나빴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바리새인이 나타난, 그리고 서기관이 나타난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으로 좀 돌아가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고 결국은 바빌론에 멸망당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 후에 그 70년의 그 정도의 그 어떤 그 유배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좀 다시 돌아가려고는 했지만은 사실은 그렇게 성공적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떠나가신 이후에 에스겔서에 나오죠. 그런 이후에는 다시는 그 성전에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와서 계속 뭐 너희들 똑바로 해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할 때는 되게 듣기 싫어했고 그들을 핍박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막상 선지자들이 더 이상 오질 않으니까 불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은 뭐 중간중간 잠깐의 어떤 독립된 나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약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계속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빌론에 멸망당하고 그 이후에는 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고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에게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지배를 받고 그리스 영향을 쭉 받다가 그 이후에는 그 로마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총독, 빌라도가 있고 하는 것이 다 그것 때문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독립된 국가로서 살지를 못하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서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기서 구원해 준다라는 것은 정치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로마의 압제, 식민지 생활로부터 그 구원해 주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 메시아가 빨리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것이 이제 어떤 바리새 운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원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제 율법이 613가지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마라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사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613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측면에서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일하지 말라. 그러면 일의 범위가 무엇인가? 어떤 일까지는 일이 되는 거고 어떤 거는 일이 안 되는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율법의 내용들을 더 확대해서 잘 지키겠다는 의도로 시작한 그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장로의 전통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성경이랑 내용이 상관없든지 아니면 성경이 나타내는 그러니까 율법이 나타내는 어떤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의 어떤 그 생각, 마음, 정신은 없이 기계적으로 메카니컬하게 지키기만 함으로써 그것 때문에 위선적인 모습이다라고 예수님한테 비난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은 사실은 의도는 처음 시작할 때 의도는 굉장히 좋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 적어도 장로의 전통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잘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그러니까 위선적인 모습이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예수님한테 욕을 먹기는 했지만은 적어도 어떤 그 율법 내지는 그것 플러스 장로의 전통을 잘 지킴으로써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요즘 기준으로 하면은 어떤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룰들을 굉장히 잘 지켰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간의 위선적인 모습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비난을 했습니다. 즉 그 얘기는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나 하는 많은 것들이 성경의 근거가 정확히 있고 정확한 게 아니라면은 마찬가지로 장로의 전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 맞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지만은 어쩌면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 중에 어떤 것들은 2000년 전에
그 장로의 전통이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과 같이 지금 현대에 있는 장로의 전통도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그 장로의 전통 중에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시고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그 떡을 먹을 때, 즉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즉 장로의 전통을 기준으로 하면은 손을 씻은 다음에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얘기를 그 예를 들면서 왜 너희는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만 하면은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왜 그걸 범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은 떡 먹는 때 손을 씻는 문제는 사실 율법에는 그 음식을 먹기 전에 꼭 손을 씻으라는 그런 그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근데 전통적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위생이란 측면도 있고 그랬는데 이것들이 점점 지나오면서 사실은 위생이란 측면이 아니라 그 어떤 세레모니얼, 즉 의식이라는 측면에서 꼭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라고까지 발전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정도까지 가면은 제가 어느 책에서 본 거에 가면은 어떤 그런 랍비 같으면은 자기는 손을 안 씻고 먹을 바에는, 그러니까 장로의 전통을 어길 바에는 4마일을 걸어가더라도 거기까지 가서 손을 씻은 다음에 돌아와서 음식을 먹겠다. 어떤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감옥이라는 것이 사실 음식이나 뭐 물이나 이런 것을 많이 주지를 않죠. 사실은 겨우 그 목숨을 부지할 만큼의 조금 물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물을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먹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손을 씻는 데 쓰는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장로의 전통을 범하느니 차라리 죽겠다. 죽는 것이 낫다. 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당시의 랍비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에는 10가지의 어떤 위선적인 그런 모습이 있는데 9가지는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얼마나 이 당시에 그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모습이 그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는 건데 전통에, 그러니까 율법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을 전통으로 만들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안식일에 어떤 그 병자를 고친다거나 뭐 먹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많은 갈등을 빚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지막에 보면은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즉 안식일을 이 사람들 기준으로 하면 범했다.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범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그 십계명 안에도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도 보면은 앞부분에는 어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가다가 배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을 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비난하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런 일도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예수님을 그 어떻게 하면 그 책 잡을까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리고 고발하기 위해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양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지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양보다 더 구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왜 안식일에, 그러니까 그것이 일이 되고 왜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 안식일에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을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그 필요에 의해서라면 그 병 고치는 것이든 아니면 그게 뭐 길 가다가 아니 밀밭 사이를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안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을 아니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이제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지금도 유대인들은 지금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도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얘기들을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는 상관없이 메카니컬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그 위선적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 갖고 있었던 그 전통이 실제로는 예수님한테 비난을 받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한 20절서부터 40절 중반 정도까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는 것을 들었으나, 여기도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즉 구약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있고 너희가 이렇게 하라라고 들었지만은 사실은 그 원래 의미를 기준으로 하면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저런 내용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살인하지 말라는 걸 너희가 들었거니와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뭐 여러 가지 인데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래 갚으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즉 당시에 이거는 뭐 정통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그 어떤 말씀을 그것도 정확히 메카니컬하게라는 측면이 아니라 그것을 원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조금 이제 다른 면이 당연히 있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그 금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비난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제 금식이라는 것은 당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 자체는 사실 그걸 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그러면 뭐 현대가 되든 뭐 예수님 당시가 되든 문제는 없지만은, 문제는 뭐냐면은 이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나의 거룩함을 보이게,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은 맨 앞부분에 처음에 너희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들이 뭐 남한테 구제를 할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금식할 때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근데 굉장히 뭐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런 거죠. 흉측하게 남들이 딱 봤을 때 이 사람 금식하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 자기 의를 사람들한테 드러내려고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에게 그 상을 받았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 같은 경우에는, 금식할 때에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깨끗하게 하고 남들이 봤을 때 전혀 못 알아보게끔 그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 잘하려고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이제 당연히 당시에 갖고 있었던 어떤 전통적인 모습, 금식은 꼭 해야 된다. 예. 근데 예수님께서는 금식을 안 하셨고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금식하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러니까 금식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거에 따라서 금식을 한다는 문제가 없겠고 예수님도 반대를 안 하실 거다라고 생각이 되지만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던 금식의 모습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위선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당시의 노마라고는 이제 좀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앞에 부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서 그 다음에 마태가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한 다음에 죄인과 서기관, 세리와 함께 식사를 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이제 비난하는 내용입니다. 어찌해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거는 어떤 당시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당시에는 사회적인 인식이 세리는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즉 세리는 우리가 일정의 감정기를 기준으로 하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일본에 붙어먹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어떤 계약 관계를 맺고서 세금을 걷기로 하고 그걸 주기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세금을 걷는데 자기가 원래 계약한 그보다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폭리도 취하고, 즉
당시 로마와 붙어서 그리고 그 당시 보통 사람들의 어떤 뭐 피를 빤다라고 표현이 되나요? 더 많은 것을 걷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외 여러 가지들 사회적으로 무슨 뭐 병이 든 사람이라든가 뭐 창녀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무조건 죄인이야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단정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비록 그 인종적으로는 유대인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식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지금 밥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의 생각은 당연히 이들을 죄인이다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는 이 사람들의 친구다. 즉 같은 부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반적으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 가르침에 의해서 그 어떤 죄인이다라고 그 낙인 찍힌 사람들하고는 사실은 그 밥을 함께 먹는다든가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도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럼으로써 어떤 유대인 사회로부터 어떤 그러니까 아웃캐스트가 되는 이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몸소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서 나는 이들하고 친구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 즉, 그 사람들의 생각이 틀렸다. 뭐, 너희들은 이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에 관계되는 얘기, 아니면 확대 해석하는 얘기, 잘못 적용하는 얘기들을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많은 것에서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 관습들, 뭐 금식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그게 틀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보통 사람들도 쇼킹했을 가능성이 있고, 특히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이 가르쳤는데 너네들 가르친 거 틀렸어 라고 좀 얘기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러지만은 당연히 틀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너무나 당연하고 노말이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현대교회도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고 생각하고 아니면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쭉 해왔던 거니까 신학적인 근거도 있고 성경적인 근거도 있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만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오시면은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이것은 원래 성경의 의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뜻하셨던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얘기했듯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은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그 전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겠다는 그런 적어도 마음은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좀 위선적인 모습도 있었지만은, 저도 그 정통이라도 열심히 지키겠다라는 것은 적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텐데, 현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습관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들도 당연히 어떤 성경적 또는 신학적 근거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당연히 하지만은, 어쩌면은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아니야, 이런 것은 틀렸어, 그것은 잘못됐어, 적용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장로의 전통을 비난하셨다는 것처럼 지금 현대에서도 예수님께서 오시면은 무엇을 경고하실까, 무엇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 신학적 근거가 있는지, 성경적 근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항상 단순히 기계적인 그런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그리고 당연히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